새벽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강원지방회장님이신 김성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대한 감리 하계 교육자가 수양회를 열게 해주셔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중과 사랑과 격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복되고 아름답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단이 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하루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이리로 와서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처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보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벡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충북지방의장이시는 정영도 목사님께서 손해가 있을까 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비춰지고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은 보아스하고 아모여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족이었던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고, 특별히 룻기서는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지만 독특한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와 사랑과 징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모든 권수의 말미를 보면은 이렇게 그 룻기서처럼 계보가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를 끝으로 룻기서 마지막에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합니다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계보가 사실은 어떤 개인의 가문의 계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 말미에 왜 굳이 이 계보를 기록했느냐가 오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보아스와 아모의 대화를 놓고 보면은 1장에 가면은 그 사연이 나오죠. 1장 1절에서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 흉년이 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에브라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용과 기론인데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치리할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어떤 기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사사시대에 치리했을 때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사들이 치를 때 왜 이게 징계가 하나님의 뜻이었냐면은 이 룻기서 직전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나라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려고 사사시대에 치리할 때 그 흉년으로 징계를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또 구하지도 않았던 축복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면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는 징계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징계가 나한테 왔다는 얘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징계라는 것이죠. 이 징계를 받으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정금같이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징계를 거부하면 죽어요. 우리가 보통 그 보석 중에 진주라는 게 있는데 이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조개 속의 그 조개살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작은 것만 스며들어도 아프고 갈라지고 상처를 입게 되죠. 이게 이 조개 속에 어떤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와서 자기 몸을 싸면 이 조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력으로 짜가지고 이 날카로운 이물질을 자기 몸으로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물질을 싸고 싸면 그게 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오는 고통, 어려움, 징계를 거부하면 이 조개가 나는 이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면 이 조개는 죽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보아스하고 오늘 아모여 남은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만은 배다른 형제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못 살 건 아니었어요. 1장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모압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돌아왔을 때 많은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굳이 모압에 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거죠. 고난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갔는데 1장에 보면은 거기서 살더니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려고 보다 더 잘 살려고 모압으로 갔으면 잘 살아줘야죠. 아마 떠날 때는 그냥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떠났을 겁니다. 내가 모압에 가서 잘 정착하고 살아갈 테니까 당신들도 자네들도 내가 그런 걸 오소. 내가 휴대폰 연락하면은 와서 같이 삽시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살더니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몸이 병들어 죽었건 어떤 사유로 죽었건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할 일은 없어요. 잘 살 수 있고 건강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데리고 간 거고 아내를 데리고 간 거죠. 저는 여기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이 사건 속에 또 10년쯤에 그 다음 절에 보면 10년쯤에 두 아들만 남은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두 아들은 말륜과 기르는데 오르바와 루시라는 그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하고 나머지 생일을 잘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10년쯤에 말륜과 기르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 죽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베들레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어린 말뜻이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기쁨과 기다리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면 모든 삶이 보장됐는데 잠시 내 앞에 고난이 있다고, 잠시 내 앞에 환난이 있다고, 잠시 내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충격이 들었다고 떠난 것이 천추의 하늘입니다. 잘 살려고 갔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룻이 부족했다고 시므리를 평생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나오미는 거절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16에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잘 살 것 같이 보였는데 자신만만하게 가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친구 엘리멜렉도 없고 그 두 아들 말륜과도 보이지 않고 낯선 여인 젊은이 하나만 데리고 나오미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아니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겠죠. 사람이 성공하면은 금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고향에도 가고 친지도 찾아보고 아는 사람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실패하게 되면 다 귀찮고 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함을 듣고 나오면 더 이상 모압에서 한과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 없기에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로 어쩐 일을 물어보죠.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 나를 다 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쓴 인생을 경험했다.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던 삶이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거죠. 남편은 모압정에 묻히고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찬란하게 변화가 맞고 있지만 우리 예수에 대한 감리에 모든 목회자와 교역자들은 말씀 붙잡고 변함없이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향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은 엘리멜렉이 이 말론과 기론과 며느리 이름을 다 기록했다는 건 성경에 드문 일입니다. 아무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누구고 두 아들 이름이 누구고 심지어 이방 며느리까지 아내까지 이름을 다 열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굳이 인생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한 엘리멜렉과 이 아내와 자녀들을 성경의 1장에 왜 기록했을까요? 이들은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살몬은 이 보아스나 아무개하고 엘리멜렉의 아버지인데 이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냐면 엘리멜렉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를 낳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서 그 속에서 나와서 이방으로 왔던 라합이 이 살몬하고 재혼을 하죠. 붙여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자녀가 보아스죠. 보아스는 인품과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도 유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에는 엘리멜렉이 죽었으므로 이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친족이어야 되는데 친족이 이 본문에 하면 아무개하고 보아스밖에 없어요. 아버지 피를 닮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지나갈 때 성문에 지나갈 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결심을 하죠. 자, 우리 형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조카들 둘 다 잃었고 모든 그 가문은 끊겼지만 배를 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아무개를 불러서 장로 10명을 추천해내고 증인된 삶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오는 아무여러를 부르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다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설령 악의 도구로 사용했을지라도 이름을 기록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보아스가 그 지나가는 사람을 조카를 동생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아무여라고 불러요. 아니 친동생의 이름도 몰라서 아무여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보아스가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고 나름대로 묵상해 보면은 이 아무여라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 자기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다가온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결정된 사항이 내 삶에
내 경제에 손해볼 줄 알았다는 거지. 우리 목회자들의 모든 세계를 보면 다 손해보는 삶입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손해보는 분인 줄 믿습니다.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복음이 됐던 것이고 하늘문이 열렸던 것이고 우리가 하늘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모든 삶에 부족하지만 삶 가운데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손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무야라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 왜? 제가 말씀드린 베레스의 계보라는 건 하나의 가문의 계보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였다는 사실이죠. 이 기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7장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읽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엄청난 거죠. 하늘에 가면 영광의 멸류관. 그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무였다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브라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을 낳고 그러니까 이 살몬에 대는 누가 축복의 가문의 명분으로 들어있는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들어갔는데 내 삶의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우상이 있는 것을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이 결정적인 인생의 실패입니다. 아마 죽어서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도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겼어야 되는데 떠났던 것이 나의 가문에 내 자식이 왔던 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내 생의 삶조차도 제대로 살지 영대로 살지 못했구나 느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무여도 보아스가 할 수는 있었지만 법적으로도 아무여 나보다는 피가 엘리멜렉의 친동생보다는 배다른 형제니까 당신이 우선권이다. 당신 다음에는 나요. 나 외에는 없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여는 무엇 때문에 이 평생 아니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는 예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냐? 손해볼 것 같다는 것이. 내 재산이 떨어져 날 것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손해볼 것 같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고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견뎌야 했고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됐고 누구한테 호소도 못했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 축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짧은 시간에 저는 말씀이지만 우리 목회자는 손해를 보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가서 저는 천국에 올라가면 이럴 것 같은 묵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평신도로 살았던, 내가 주의적으로 삶을 감당했던, 내가 삶으로 살았던, 내가 천국에 가보면 내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더 순종했다면 내가 더 많은 걸 받고 누리고 영광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많은 교단이 있지만 우리 거룩한 교단, 진리를 사수하는 교단, 진리를 선포하는 교단, 예수의 감리의 이 교단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과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삶을 끝까지 붙잡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의 나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고백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전국에서 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 5분 정도 먼저 우리가 합심으로 남북 간의 통일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첫날 임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의뢰를 받았지만 북한의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입니다. 그 사선을 넘어서 철조망을 넘어서 그 임바울 목사님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감동받았던 것은 그분이 그 철책선 3개를 넘고 그 지뢰밭에 수없이 깔린 걸 건너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건너게 해주지 않으면 건널 수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살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명기 1장 30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주의종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 자식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아는사 건너가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부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임바울 목사님이 그 철책선을 넘고 그 지뢰밭을 건넜을 때는 지뢰밭을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아느셨구나. 알아서 건너게 해줬던 것이지 운이 좋아서 건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북한의 이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정치로도 안 됩니다. 경제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우리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남들이 이렇게 아버지 23년 24년 하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제가 하는 데 이루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비용자들 정말 아버지 사명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아 세상에 복음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두 다리 겪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보고 처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리 무너지고 아버지 경제를 반달해나고 아버지 하나님 김일성 3대 세습으로 아버지 김정까지 갔을 때 오직 아버지 전쟁을 위해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아버지 북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 목숨 걸고 아버지 탈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통일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우리 믿음의 종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으로 통일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북한이 통일돼서 분명 땅에서 복음으로 선포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을 이루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정신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아름다운 금수한 산을 올려주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목회자들이 평양에서도 수양해 가고 백두산에도 수양해 가고 아버지 금강산에 가서도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하시도록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심령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교역자들이 서로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셔서 이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고
지역적 우리 교단의 모든 사나의 모든 교회들이 지역의 중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2박 3일 동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 은혜 받고 또 아버지 힘들도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아버지 재충전하여 주어진 사역과 사명과 현지에서 목회를 할 때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계시를 따라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의 아버지 목회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원효석 귀한 아버지 교단장님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이끌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큰 아버지 교단들도 있지만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교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45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6장 주
나오실 때에 모든 정리를 하시고 방키, 명찰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준비하신 모든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키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셔서 잘 건너뛰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순서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